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예수 안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신자와 불신자.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이 있다면 여러 가지 있겠죠. 짐승은 언어를 쓰지 못하고 사람은 언어를 쓴다. 또 어떤 사람은 도구를 사용하여 산다. 또 짐승은 도구를 못 사용한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겠지만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에게 영혼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다가 그냥 그 고통이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이 영원한 고통이 지옥에서 너무너무 뜨거운 그 불구덩이의 고통이 그렇게 있게 되어지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고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성경을 띄워주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자 따라합시다.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무엇이 있죠? 심판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심판에 이루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지옥의 심판에 가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천국의 심판에 가게 되어져요. 이걸 로마서 14장 12절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각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께 직고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은 그 직접 고하는 거를,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어쩔 수 없이 부끄러움의 입을 가리고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고 영을 따라 살았고 성령을 위해 심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지런히 헌신하며 섬기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가 적은 일에 충성했을 때 큰 것으로 맡기면서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자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뭐하게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짊어지신 그 이유가 우리에게 그 넘치는 생명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가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상급과 칭찬과 면류관으로 영광 돌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사합시다. 당신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본문 말씀을 잘 볼게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자, 한 부자가 있는데 무슨 옷을 입었대요? 자색 옷. 또 어떤 옷을 또 입었대요? 오늘날 말하면 명품 옷이에요. 명품 옷. 지금은 여러분 이게 자색 옷을 입으면 그냥 그렇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자색 옷이 어떤 사람이냐면 부귀와 권세의 상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자색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명품으로 이렇게 도배를 하면서 매일매일 호화롭게 즐기면서 잔치를 베푸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마 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인생을 꿈꾸고 살지 않을까 싶어요. 맞죠? 돈 많고 명품 옷 입고 만날 잔치하면서 사람들과 띵까띵까 놀고 살고, 이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부자도 있는데 이제 거지도 있어요. 거지를 봐볼게요. 누가복음 16장 21절 시작.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부잣집에 가서 음식 떨어지면 그 음식물 쓰레기를 받아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병이 걸렸는데 몸에 이 헌대가 있어요. 오늘날 말하면은 이 피부암 이런 게 걸려가지고 몸이 막 썩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불쌍했던지 멍멍이들이 주변에서 오더니 여기를 막 핥아주는 거예요. 불쌍하니까.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난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손 들어보세요. 축복의 말지어다. 그러면 거지가 됐으면 좋겠다. 손 들어보세요. 축복의 말지어다. 자, 그런데 결론이 나와요.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성경에 봐볼게요.
누가복음 16장 22절 본문이에요.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자, 거지도 죽어서 누구의 품에 이제 안기게 됐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천사들이 받들여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어지고 부자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어서 장사대가 되는 거예요. 자, 부자든 거지든 어차피 죽는 건 똑같다는 거죠. 죽는 건 똑같다는 말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사람은요, 어차피 부자로 사나 거지로 사나 불쌍하게 사나 괴롭게 사나 뭐 떵떵거리고 사나 어차피 죽음으로 가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삼성 이건희 회장님 어떻게 됐어요? 돌아가셨잖아요. 아무리 몇십 조의 돈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집에다가 이 땅에다가 막 돈을 막 산처럼 쌓는다 할지라도 무슨 건물을 몇 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죽는 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죽음 이후의 세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본문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6장 24절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자 따라해 볼게요. 나사로를 보내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뭐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대요? 불꽃 가운데 지옥의 불이 막 타오르니까 여기 너무 뜨거워서 손가락 끝에 물 찍어가지고 이렇게 한 방울 떨어뜨리면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런데 지옥이 너무 뜨거우니까 물 한 방울 떨어뜨리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왜 그러느냐? 예수님을 믿고 어디 가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뭐 잘 먹고 잘 살고 이거는 두 번째 문제고,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이 영원한 행복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지옥만은 절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매스컴에서 한창 떠들었던 혹시 성철 스님이라고 혹시 아세요? 성철 스님? 그분이 되게 유명한 이 스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스님이요 세상에 얼마나 도를 닦았냐면요, 그 도가 대단한 도였더라고요. 이분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 내가 도를 닦아보자, 나도 한번 도를 닦아서 천국 가보자, 이런 마음으로 결혼한 직후에 얼마 안 돼서 자식하고 이 부인을 그냥 버려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게다가 부모님이 찾아와서 야 내가 너를 좀 만나보고 싶다, 부모님 찾아오면 만나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기거하는 여기다가 철조망으로 싹 쳐버리고 못 들어오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10년 동안. 대박이죠. 자, 게다가 이분이요 16년 동안 솔가루하고 쌀가루만 먹고 살았대요. 아무것도 요리 안 해먹고 16년 동안. 자, 게다가 8년 동안 누워서 안 자고 앉아서 잠을 잤대. 앉아서. 엄청나지 않아요? 자, 그런데요 이분이 죽으시면서 이 노래를 만들어 놓은 게 어떤 거냐면 열반송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걸 한문으로 써놨는데 이걸 풀이한 내용이 여기 나와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한평생 무수한 사람을 속였으니 그 죄업이 하늘의 차 수미산보다 더하다. 산채로 지옥불에 떨어져 그 한이 만갈래니 한 덩이 불덩이 푸른 산에 걸려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 아시겠죠? 자기가 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불교에서 한 이 도를 닦는 게 알고 보니 다른 사람들을 속이던 일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한이 만갈래고 그 죄업이 수미상보다 높이 쌓였기 때문에 자기는 지옥불에 지금 떨어지고 있다. 그 얘기를 지금 고백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요 천하 모든 사람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온전하게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분 외에는 우리에게 길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십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래서 이 나사로가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본문 봐볼게요. 누가복음 16장 26절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물을 찍어 주고 싶어도 못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거기서 천국으로 올라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지옥으로 내려갈 수도 없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고 천국 갈 준비를 해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만이 천국과 지옥이 영원한 축복과 행복과 영원한 지옥과 고통이 여기서 갈라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할렐루야. 자, 그러면요 우리 누가복음 16장 27, 28절 본문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여러분, 이 부자가 얼마나 착했던지 자기가 여기 지옥에 와보니까는 자기 형제들은 절대 오면 안 될 곳이잖아요. 혹시 나 지금 지옥에 있는데 우리 형제들과 같이 와서 이 뜻하는 곳에서 몸 좀 지져보자, 이런 분은 세상에 한 명도 없으시죠? 할렐루야. 절대 이곳만큼은 오지 말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 사람이 나사로를 살려보내가지고 이 고통받는 곳에 내 형제들에게 좀 제발 좀 여기 좀 오지 않게 나사로에게 이야기 좀 하게 해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볼게요. 누가복음 16장 31절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따라할게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뭘 받지 않는데요.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주의 종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랑 여러분들이 함께 전도하러 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는데 사람들이 전도를 안 받아들이면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할지라도 이거 안 듣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왜 이 땅에서 부지런히 전도를 해야 되고 우리 부모, 형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이 땅에서가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이 땅에서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인사합시다. 지금이 최고의 기회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자와 나사로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떤 건지를 봐볼게요. 누가복음 16장 19, 20절 말씀 본문 읽어볼게요.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자, 따라합시다.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을 자기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큰 복을 받고 계신지 알고 계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살고 싶은 나라가 7위래요. 7위. 여러분, 우리나라 살고 싶은 나라예요? 살기 싫은 나라예요? 근데 신문과 매스컴에서는 우리나라를 어떤 나라라고 묘사한지 혹시 들어보셨어요? 헬조선. 무슨 헬조선이에요? 이렇게 행복한 나라가 어디 있는데. 맞죠? 저는요, 편의점 가서 라면 한 개 사 먹을 때마다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감동적이지 않으세요? 저는요, 배달 앱에서 삑삑 누르기만 해도 치킨이 배달이 와요. 충격 아니세요? 여러분, 게다가요 25,000원만 있으면 탕수육과 짬뽕과 짜장면을 먹을 수 있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아무도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와, 다른 나라 가면 탕수육, 짜장면, 짬뽕까지 먹으려면 보통 50달러 넘게 들여야 된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25,000원이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죄송합니다. 먹는 것만 얘기하니까 좀 그렇네요. 그런데 이 행복한 나라를 그렇게 그냥 매도하고 막 악당이라고 하는데 저 우리나라 같이 행복한 나라 없다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부자는요 이 모든 부귀와 영화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이 사람은요 아브라함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아까 우리가 읽었었잖아요. 그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도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인데 이 축복을 자기를 위해만 쓰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봐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9, 20절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씻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자 따라할게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야 너 이제 가자 하면 끝나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건강, 이 물질, 이 환경, 내 가정, 누구를 위해 쓰임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더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세우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부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물어보러 온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영생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얼마나 어렵던지 저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계명을 지키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야 너 돈 많지? 그 소유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와라. 근데 이 부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돈이 많아가지고 그 돈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시는데 그 따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따라가야 돼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해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은 자기 생각 감정 의지 안 내려놓으면 못 하더라고요. 자기 우선순위 안 내려놓으면 못 하더라고요. 자기 상식을 안 내려놓으면 못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인사합시다. 당신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성도님의 이야기인데요, 그분이 구역장님을 따라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근데 그 구역장님이 어떤 분이냐면 남편이 뇌성마비, 아들이 중풍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이 거의 뭐 쑥대밭 같은 집인데 이 구역장님의 얼굴에 항상 미소가 넘쳐요. 그래가지고 이 구역장님이 미치셨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미친 게 아니라 하루하루를 힘겹게 자기가 돈을 벌어서 아들과 남편을 병수발하면서도 그렇게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항상 미소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따라 교회 갔는데 교회 가서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일단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 자체로 그냥 위로를 받고 가만히 있는데 은혜를 받는데 구역장님이 이분에게 믿음의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도전을 하냐면 우리 구역원을 함께 나랑 같이 작정 금식을 합시다. 뭐 하자고요? 작정 금식. 매일 하루에 한 끼씩 100일간만 우리 하나님께 작정 금식하면서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냐면 그 구역원분이 교회 전도된 분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남편분이 황달하고 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위궤양 때문에 음식을 먹으면 맨날 토하시는 거예요. 몸이 빼짝빼짝 말라가고 몸이 아파가니까 이 구역장님이 나도 우리 남편하고 우리 아들 이 문제 때문에 작정 기도 할 거니까 나랑 같이 작정 기도 합시다 해가지고 100일 금식 작정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매일 아침 한 끼. 100일 금식한 거 아닙니다. 아침 한 끼씩 금식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금식을 하시는데 막 기도하는데 너무 신기하게요 남편이 100일 이후에 나도 이제 믿음으로 살아볼래 이런 마음을 갖더니 아내분하고 어디 가냐면 금식 기도회 5일 금식하러 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자식들이 다 함께 나도 그러면 우리 아빠를 위해 기도하고 싶어 하더니 모든 자식이 다 함께 금식 기도하고 함께 5일 같이 금식 기도를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가정은 소망이 있어요. 이런 가정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5일 금식하는 중간에 이 남편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아버린 거예요. 불을 받아버려가지고 그 안에 더러운 것들을 성령의 불로 싹 태워버리니까 안에 소화기관이 확실하게 막 작용을 하기 시작하게 되어지고 간 안 좋은 것들이 싹 치료를 받아버리고 위궤양에 싹 치료를 다 받아버리고 황달이 다 치료를 받아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거 보고 되게 은혜 받았는데 그분의 치료받은 남편분의 그 이후의 삶이 더 은혜롭더라고요. 10년 동안 교회 지금 계속 다니고 계시는데 그 10년 동안 교회에서 새벽 기도에 제일 먼저 와가지고 교회 불 다 켜놓고 겨울에는 이거 온풍기 다 틀어놓고 화장실 청소하고 계시고 10년 동안 그걸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왜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그러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받은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한번 섬겨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주시기도 하시지만 거두어 가시기도 하세요. 하나님의 손아귀에 다 있는 거예요. 인사합시다. 주님의 손에 다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따라할게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뭘 받기를 원하신대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주님을 바라보고 살면 하나님이 책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너희에게, 마태복음 19장 24절 시작.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대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부자가 할 수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요,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축복받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인사합시다. 당신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두 번째 이야기 말씀 들어볼게요. 누가복음 16장 25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자, 따라합시다.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뭘 받았대요? 고난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죽음 이후에는요 반드시 심판이라는 것이 있는데, 나사로는요 거지같이 살아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았기에 천국으로 가게 된 거예요. 우리가 다 거지가 되라는 말은 아니지만요, 우리가 거지가 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걸 우선순위로 삼으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저는 여러분이 거지가 되지 말고 부자가 돼서 하나님을 더 멋지게 섬겼으면 좋겠어요. 부자가 되시고 믿음을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인데요, 어떤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원래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일을 하셨어요. 반도체 장비, 그러니까 반도체를 만드는 장비, 그분이 일을 하셨는데 사업을 하시다가 그 사업이 망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냥 망해가지고 우리 부모하고 자기 자식하고 자기 부인이 자기를 위로해 줄 줄 알았는데, 보통 망하면은 부인들이 위로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부인이 당신 이제 나랑 당장 이혼해 이러더래요. 사업 망한 것도 되게 힘들고 괴로운데 부인이 이혼하재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당신 망했으니까 앞으로 채권자들이,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나 괴롭힐 텐데 나 그거 감당할 자신 없어, 나랑 당장 이혼해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께, 목사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러더래요. 여러분, 이게 참 감사하지 않아요? 왜냐면 상한 마음 가지고 목사님께 찾아가서 하나님 뜻 물어본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히스기야 왕이요 이새 선지자에게 가가지고 나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물어보러 온 거예요.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한테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이겨낸 거예요. 이분도 목사님께 물어보러 오니까 목사님이 그럼 함께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분이 응답받은 게, 이제 말씀으로 내가 믿음으로 세워지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응답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 부인에게 여보 내가 3년 반 정도만 말씀 교육 받을 거니까 3년 반 정도만 있다가 나랑 이혼하자, 그럼 내가 놔줄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부인이 그럼 3년 반 동안만 참아볼게 하는데, 3년 반 동안 이 남편분이 말씀 교육받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말씀과 성령으로만 변화가 되지 다른 것으로 변화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 간다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남편분이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자기를 자꾸 변화시키고 말씀과 성령으로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러니까 실제로 남편분이 변화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모습 보고 아내분이 교회에 함께 쫓아오고 따라오게 됐어요.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데,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얼마나 큰 복이든지, 그분이 집사님으로서 같이 저와 함께 이게 제자교육 받는데 같이 함께 있었거든요. 근데 한 목사님이 저한테, 수문 목사님, 그 목사님네 교회에 혹시 폐차되는 차 없어요? 폐차되는 차? 성도님 가운데 차 폐차시키면 나한테 좀 줘봐. 왜냐면 자기 친구 목사님네 그 교회의 따님이 차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 따님이 직장 갈 수 있는 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폐차되는 차 있으면 그 차 좀만 빌려 쓰다가 돈 좀 벌면 차 좀 사게, 그 차 좀 알아봐, 나한테 얘기해가지고, 제가요, 우리 교회는 폐차된 차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 같이 가고 있는 그 집사님에게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하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집사님, 이 목사님네 교회에 이 친구 목사님 딸이 교회에 차 헌금해가지고 차가 없대는데 차 어디 구할 수 없어요? 폐차. 그랬더니 집사님이,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러더니 다음날 차를 한 대를 뽑아줘 버려요. 그냥 그랜저 신형. 제가 그 차 사진까지 찍었어요. 은혜롭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그 차를 누가 줬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셨다고만 이야기해 주세요. 왜냐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우리가 복을 받으니까, 우리가 줬단 말 절대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셨다고만 말씀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멋있죠? 그래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 마음에 제가 그래서 아깝다, 나도 차 없다고 할 걸,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복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게 아깝지 않게 막 하더라고요. 이렇게.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복을 받아서 지금 그 집사님은요, 뭐 하고 계시냐면요, 중국에다가, 지금 중국이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교회를 못 세우잖아요. 지하교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선교사로서 지금 막 복음을 전하고, 사업가 선교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쓰임받고 들여주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고 정말 멋지게 생각드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인사합시다. 당신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계시록 20장 12절 볼게요. 계시록 20장 12절 시작. 또 내가, 계시록 20장 12절 나왔나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자, 따라할게요.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어디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다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향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갈라디아 6장 8절에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데, 성령을 위해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음에 또 나오거든요. 우리 갈라디아 6장 8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자, 우리는 심어야 될 게 어디에 심어야 될까요? 육체를 위해 심으면 안 됩니다. 뭘 위해 심어야 돼요? 성령을 위해 심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계시록 22장 12절 읽어볼게요. 22장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자, 따라합시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뭐 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상을 갖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되고 드려진 사람들에게 그 심은 대로 하나님이 거두게 해주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 우리가 봉사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큰 교회들은요 봉사 안 해요. 할렐루야. 큰 교회 가면 밥 사 먹지 뭐, 교회에서 그냥. 맞죠? 근데 작은 교회는 밥을 해야 돼요. 왜 해야 될까요? 아직 여러분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서 11장에 보시면요, 이 교회에서 밥을 먹는 걸로 뭐라고 하냐면 성찬이라고 하는데, 성찬식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몸입니다 라고 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하는 시간. 할렐루야. 그러니까 큰 교회들은 그렇게 안 하지만 작은 교회들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막 봉사하고 드려주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알고 보니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일에 드려지고 쓰임받는 모습인 거예요.
인사합시다. 당신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시편 138편 8절 읽어볼게요. 본문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따라할게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하나님이 뭐 하신 하나님? 보상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쓰임받으니까 하나님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결론을 맺어볼게요. 지금도 하나님은요, 다음 주에도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더 해보려고 해요. 왜냐면 우리가 믿음을 좀 확실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는데 천국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절대 내치지 않으세요. 쓰러지고 넘어져도 일으켜 세우시고 또 복 주셔가지고 믿음을 세우시고 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아브라함도요, 솔직히 말하면 아브라함 믿음이 너무 없었어요. 왜냐면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을 다른 남자에게 팔았다니까요. 자, 여기서 자기 부인은 자기 남편이 부인을 파는 남편이 있다면 부인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내 남편이 나를 다른 남자에게 판다. 혹시 그런 남자분 있으세요? 여러분 이미 복 받으셨어요. 아브라함은 다른 남자한테 여자를 팔았다니까요. 그냥 돈 주고 팔아서 돈 주고. 세상에 너무 슬프지 않아요? 그런데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가는 여정이니까 그 믿음으로 계속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 파른 남자한테 꿈에 나타나가지고 야, 너 빨리 돌려줘. 너 죽인다?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꿈에 나타나니까 바로 왕이 무서워가지고 야, 너 왜 그랬냐? 하더니 다시 마누라를 아브라함에게 또 보내줘 이렇게. 그럼 아브라함은 아, 하나님 나를 함께 하시는구나. 믿음이 자라, 이렇게 자라요. 자, 한 번만 팔면 괜찮은데 몇 번 팔았을까요? 야, 여러분 두 번 혹시 부인을 두 번 파는 남자 혹시 계세요 여기? 두 번 팔려본 여자분 혹시 계세요? 안 계시죠? 이미 복 받으신 거예요. 자, 두 번 팔았는데 두 번째는 누구한테 팔렸느냐? 아비멜렉이라는 블레셋 왕에게 팔렸어요 여자가. 근데 또 하나님이 또 꿈에 아비멜렉이 나타나더니 야, 너 빨리 안 돌려줘? 너 죽인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아비멜렉이 무서워가지고 다시 그 부인을 아브라함에게 또 돌려주니까 아브라함 믿음이 또 어떻게 돼요? 자라나요, 자라나. 자, 하나님은요, 이렇게 팔려도 복을 계속 주셔. 아브라함이 복을 계속 주시면서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천국을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요, 솔직히 말씀 들으면 좀 찔리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막 너무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말씀 듣는데 안 부담스러운 건 좀 이상한 거예요. 저도 말씀 들으면 부담스럽거든요. 말씀 전하면서 제가 부담스러워요. 그런데요,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자. 이게 하나님이 자꾸 내 마음을, 내 믿음을,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신기하게 하나님은요, 저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복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저는 정말 여러분하고 대화할 때, 이게 말씀 들을 때, 지금 말 못할 것들이 좀 많은데, 그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은요, 우리 믿음을 이제 아름답게 세우실 거예요. 그 믿음 세우시는 건 우리가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느냐, 예수님께 붙어 있느냐. 로마서 14장 3절에 그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그를 세우시는 권능은 하나님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세우시는 건 하나님이 세우세요. 그러면 주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멋지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귀하게 복 주셔가지고 은혜를 자랑하며 증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주님을 바라보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기도